안녕하세요. 진흥 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의 전멸등. 팬들은 내일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내일은 비극이 닥치고 꿈이 깨진 뒤에야 비로소 오늘이 된다. 팬들은 수년간 미루기만 하다가 공주에 몰려서야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간다. 그제야 수천 조각으로 깨진 인생이 남아 예수님께 의탁한다. 예수님은 속삭이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내일의 땅에서 하나라도 더 잃기 전에 구해내기 위해 나를 따르라고 있는 힘껏 외치고 계신다. 이전에 플리머스 브리지란 차를 본 적이 있다. 내가 어쩌다 그 차를 샀는지는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차를 사지 않는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딘가 망가지는 차다. 그 차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른다. 한 번은 그 차의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 본닛을 열어 엔진을 들여다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플로머스 프리즈의 본닛을 여는 것만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 체크 등이 깜빡거렸다. 하지만 고칠 돈이 없어 나는 괜찮다며 자기 체면을 걸었다. 문제는 체크등이 깜빡거리면 자꾸 신경이 쓰일 뿐더러 옆자리에 타는 사람마다 자꾸 확인해보라고 해서 귀찮게 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계기판에 깜빡거리는 체크등 위에 검은 검정 테이프를 붙여버렸다. 깜빡이는 등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졌으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셈이 아닌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는데 이상하게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망가졌단다. 그 차의 제조업체는 문제가 생기면 등이 깜빡이도록 차를 설계했다. 등이 깜빡이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워야 한다. 조명등 위에 검은 전기 테이프를 붙여버리고 아무렇게든지 아는 척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전멸등은 조기 경고 시스템이다. 경고에 따라 재빨리 조치를 취하면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더 큰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 등이 깜빡이자마자 행동을 취하는 자가 현명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멸등을 통해 우리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신다. 나는 예수님께 매번 내일이라고 말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그분을 따라온 팬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캐리는 20년 넘게 한솥밥을 먹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게다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했다. 캐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반복만 하던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다. 캐셔는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마침내 귀를 기울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침내 그녀는 제자가 되었다. 앨리스의 장례식은 내가 인도했다. 앨리스는 차가 대형 트럭에 치이는 바람에 책사했다. 믿음이 정말 좋고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여인이었는데 너무도 안타깝다. 생전에 앨리스는 남편 밥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밥은 1년에 한 번 어머니의 날에만 아내의 비를 맞추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 그렇지만 내가 설교하는 내내 눈을 감고 팔청을 끼치었다. 그러다 앨리스의 장례식 때 처음으로 밤이 나의 설교를 진심으로 듣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내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자 그가 문을 열어주었다. 성경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니 방금 전까지 읽은 듯했다. 몇 주 뒤 그가 아내의 관이 옮겨졌을 때와 같은 통로를 따다 제 앞으로 걸어나왔다. 그리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말했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 외에도 무수한 이야기가 묻혀있다. 암 진단을 받은 딸, 부모의 이혼,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사슬, 지독게 어두운 미래, 무너지는 관계,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젠 약간의 종교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푸른
터번을 쓴 남자의 이상으로 느껴진다. 이제 그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손해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잃는 것들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내일이 끝까지 오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 뒤로 미룰수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수님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른 아침 시계의 아침 일치에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다. 알람을 새벽 6시에 맞춰 놓았다고 하자. 시간이 되자 알람이 울린다. 그 소리에 잠이 깨지만 정지 버튼을 누르고 10분을 더 잔다. 이튿날에도 똑같이 한다. 다음 주에는 정지 버튼을 서너 번 더 누른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알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우리 집에도 끄기 전까지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무시무시한 알람 시계가 있다. 근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수록 점점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듣지 못하고 시체처럼 자고 마는 지경에 이른다. 나를 따라오라. 10분만 더요. 이렇게 예수님을 뒤로 미룰수록 그분의 부르심에 점점 신경이 덜 쓰인다. 대학에 다닐 때 그때나 지금이라는 인생 행동 원칙을 알게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라는 쉽게 말해 현재 행동이 미래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오늘 내리는 선택을 내일도 똑같이 내린다. 따라서 지금 하지 않는 것을 내일 하리라 보장은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때는 지금이다. 오늘이야 한다. 내일 남모를 죄를 고백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일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하지 마라. 내일 거리로 나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말하지 말라. 내일 선교 여행이나 성경 공부, 양로원과 구원, 자원봉사에 지원하겠다고 말하지 마라. 오늘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날이다. 브리타니 벤빈이라는 학생의 장례식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브리타니는 꽃다운 17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브리타니는 알수록 배울 점이 많은 학생이다. 그 부모가 보여준 일기장을 통해 그녀의 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일기는 죽기 전날 밤에 쓴 것이었다. 그 일기에는 하나님께 쓴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다. 끝없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평안이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요? 당신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주실 줄 믿고 구합니다. 매주 많은 복을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또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고통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엿보았습니다. 남들의 고통을 구경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제 안에 지혜를 채워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이다. 제가 걷는 길로 상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그녀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최근 브리타니는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했다. 아버지가 그 계좌를 닫으면서 확인해보니 자동이체 출금 내역이 하나밖에 없었다. 출금이란 아동을 돕는 캠페션 인터내셔널이었다. 장례식 때 내가 설교를 하기 전 브리타니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딸의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말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날 학생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갔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지능 라디오 2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